지금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전신법요라고 하는 이 책은 당나라 시대에 8세기, 9세기 당나라 시대에 황벽 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서로 이제 공감하는 그런 이제 기쁨이라 할까? 이제 그런 맛이 있습니다.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다. 이 버린다. 버릴 사자거든요. 버릴 사를 이제 일종의 그냥 우리식으로 한다면 마음을 비우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특히 이 버릴 사자는 보살의 네 가지 덕목, 그거를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네 가지 무량한 양을 잴 수 없는 마음. 보살의 사무량심. 그게 자, 비, 희, 사. 네 가지. 자, 비, 희, 사를 보살의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자는 사랑하는 마음. 비는 슬픔을 공감하는 마음. 그러니까 보살은 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 그게 비. 희는 다른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리고 사는 자기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면서도 남을 도와줬다고 하는 이 생각이 없는 거, 내려놓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그래서 이 자비희사 할 때 이 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 지금 보살은 사무량심을 가지고 살아요. 마음이 흑온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담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 중에 오늘 그냥 듣고 외우시면 되죠. 불교에서 말하는 대성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 보살은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것은 자, 비, 희, 사. 자, 남을 사랑하고, 비, 남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희, 남이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사는 자기가 하는 남을 도와주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자기의 복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 내려놓는 거. 그래서 이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자비희사에서 사를 대사, 중사, 소사로 황벽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려놓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작은 버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자, 작은 버림은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작은 버림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 바라는 바도 있다가 마침내 법을 듣고 공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대승불교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작은 버림은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 아직까지는 바라는 바가 있다가, 근데 마침내 이 법을 듣고 공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은 작은 버림이다. 그리고 중간 버림은 그보다는 조금 더 위에요.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대가를 놓아버리고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대가를 놓아버리고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종교인의 태도가 이 중간 버림이에요. 근데 보살의 태도, 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도인, 무심도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황벽 스님이 무심도인 이런 말 앞에 썼어요. 무심도인은 큰 버림을 한다. 큰 버림은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려 자기의 지금 몸과 마음을 다 버려 후공과 같아져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은 다음에 먼저 자기가 무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무심이 된 다음에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될 대상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심도인은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져서 남을 돕되 돕는 주체도 잊어버리고 또 도와주는 대상도 잊어버리고 둘 사이에 도움이라고 하는 자체도 잊어버리는가. 그래서 이거를 삼륜청정이라는 말을 써요. 삼륜. 세 가지 바퀴가 청정하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삼륜이 청정하다.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 수업이 삼륜이 청정한 수업이 되려면 말하는 사람도 말하는 바가 없고 듣는 사람도 듣는 바가 없고 둘 사이에 주고받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따로 법이라고 할 바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삼륜이 청정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보시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보시하는 사람도 보시한다는 마음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보시를 받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는 뭐 비굴한 뭐 그런 마음이 없고 그리고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보시의 내용도 사실은 깨끗하다. 삼륜이 청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을 해도 흔적이 없고 나쁜 일을 뭐 어떻게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흔적이 없이 지워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흔적이 없어지면 업이 남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하되 하는 바가 없다. 이게 이제 업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큰 버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큰 버림이 되려면 보통 사람이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할 때는 작은 버림하고 막시멈 중간 버림까지는 되는데 큰 버림을 하려면 보통 사람은 큰 버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라는 것이 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아상이 없어져야 이제 큰 버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상이 없어지는 것을 내가 아상이 없어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상은 이런 경우에 저절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아상이 언제 없어지는가? 내가 아상을 버려야지 한다고는 절대로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경우가 되면 저절로 아상이 없어져요. 자, 아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언제 없어지죠? 밝으면. 그래서 무명일 때는 이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무명이 이제 명으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내가 아상을 없애야지 한다고는 절대 안 사라지는데 의식의 빛이 켜지면 저절로 아상의 그림자는 아상의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점을 어디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나의 의식이 깨어있는 곳으로 에너지를 쏟으면 저절로 아상이 해결돼요. 자, 왜 그러냐면 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한테 요즘은 아주 이 간단한 의식을 여러분께서 감지를 하셔야 돼요. 의식이 깨어나려면 의식이 빛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기의 의식을 감지하면 의식이 깨어나요. 감지 못하면 어둠 속에 그냥 이렇게 딸려 다녀요. 자, 그러면 의식을 감지한다는 말은 의식을 확인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저를 보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의식이고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불러요. 지금 깨어 있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분. 잠들어 있는 분 없죠? 네. 깨어 계시죠? 자, 그런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대승
기신론이라고 하는 데서 마명조사가 말을 하기를, 그래서 공부는 네 가지 각이 있다. 본각인데 일반인들은 불각 상태에 살아서 이걸 공부를 통해서 시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구경각,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때 각은 이제 의식을 말해요. 본래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잠들어 있다. 아상 때문에. 아상에 구름에 덮여가지고 해가 있긴 있지만 깜깜하다. 그거를 다시 구름을 헤치고 이 해를 다시 깨워내는 거, 의식을 다시 깨워내는 게 시각이다. 그러면 시각을 어떻게 하는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불교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먼저 깨어난 사람이 자기의 의식을 이렇게 알려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도 따라와서 이건 말입니까? 라고 시각, 비로소 한번 이걸 말하는군요 하고 알아채는 것. 이게 시각의 가장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 한번 시각을 하신 분이라면 확인하시고, 아직 못 하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시각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를 가지고 말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점심 먹고 오후 2시 수업을 시작을 했어.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깨어 있어요. 여러분도 깨어 계시죠? 깨어 계시죠?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80%를 쓴대요. 인간이 6근이 있는데, 6개의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눈이 지금 저를 보십니까? 자, 저를 보시는데, 저를 보는 여러분의 눈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눈이죠. 근데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 눈이 직접 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타고난 눈은 물질이기 때문에, 육안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보는 것은 무엇인가? 심안이 봐요. 심안, 마음의 눈. 그러면 심안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 성품이 무엇인가? 의식이다. 의식이 무엇인가? 심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저를 보고 계시면 심안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안이 어디 있는가? 재밌게도 육안의 자리에 실제로는 심안이 있어요. 여러분의 육안의 자리. 여러분 각자의 그 눈의 자리에 실제로 있는 것은 심안이 지금 있어서 그 심안이 보고 있어요. 그게 의식이에요. 요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겁니다라고 자기 느낌을 가지고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다른 분들은 이 말을 듣고 각자가 자기 눈을 한번 보면 육안이 보이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지 않나요? 투명하지 않나요? 투명한 공간이지 않나요? 그 투명한 공간에 인연 따라 이 광경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 투명한 공간을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때 본래 면목은 심안, 의식. 그러면 지금 제가 저의 육안을 보면 실제로는 제가 저의 의식이 느껴져요. 이렇게 의식이 공간으로서 느껴져. 그래서 의식 공간.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제 머리가 있을 자리에 실제로 제 머리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 텅 빈 공간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이 이제 바로 의식이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허무하게 텅 비어 있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깨어 있음이 같이 있어요. 이 공간에. 이 공간을 공성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깨어있기 때문에 각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공성과 각성이 지금 같이 있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 의식 자체가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서 깨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떤 철학자, 인도의 철학자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알고 보니까 내 머리에는 세계가 있다. 내 머리 있는 자리에 자기가 감각할 때 실제로 자기 머리가 감각되는 게 아니고 이 세계가 지금 머리에 턱 이렇게 얹혀져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느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은 그대로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능인, 도장을 찍는 자와 소인, 도장이 찍히는 자가 서로 개합하는 거.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장을 찍는 자는 뭐냐면, 제가 지금 제 면목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면목이 보이는 게 아니고 텅 빈 깨어있는 이 의식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능인, 도장을 찍는다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도장 찍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식이 이것이 의식입니다라고 딱 가리키는 거. 도장을 저의 의식에다가 여러분한테 지금 저의 면목이 있는 자리에, 부모로부터 받은 면목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내가 타고난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갖추고 난 이 면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제가 도장을 딱 찍어. 제가 저의 의식이 있는 자리에다가 이겁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 이게 능인,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 중에는 소인, 그 사람도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실제로 자기 얼굴과 눈이 있는 자리를 보면 얼굴과 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의식이 이렇게 이건 말입니까? 이게 텅 비었지만 깨어있는 뭔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온다, 직감적으로 온다고요. 그걸 소인이라고 한다고. 도장이 찍힌다고. 그러니까 능인, 제가 도장을 찍으면, 제가 저의 의식에 도장을 찍으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눈 떠서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한 사실을 딱 감지하면서 이건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게 소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능인과 소인이 딱 마주치는 것을 이심 전심이라 한다 이거예요. 확 이렇게 자각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이 힘이 없어. 이것이 자각이 안 되면 생각이 힘이 있어가지고 끌고 가요. 근데 이것이 자각이 되면 생각이 힘이 없어가지고 자각만 이렇게 성성해져. 적적이란 말은 생각은 고요해지고 자각은 성성. 적적, 성성. 공적, 영지. 진공, 묘유의 느낌이 이렇게 그냥 애를 안 쓰는데도 성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놀랍게도 생각이 힘이 없어지면 에고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에고가 약해져요. 생각이 약해져. 그러니까 에고도 생각이에요. 생각할 때만 에고가 있어요. 생각할 때만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성하게 깨어 있으면 생각은 적적하기 때문에 과거도 허물허물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고 에고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하여튼 생각으로 이루어진 많은 것들은 이제 힘을 잃고 쑥 깔아앉아 버려. 그럼 이렇게 깨어 있어. 생각은 없이 이렇게 깨어 있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안 변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게 지금 생멸하는 현상은 이거는 뭔가가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네. 이걸 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적적흥성하게 깨어 있으니까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재행 무상이고 제법이
나라고 할 것이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연기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근데 이걸 집착하면 고통이 되는구나, 일체계고가 되는구나 하고,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하는 위치가 다시 말하면 의식으로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지금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일 뿐이구나. 지금 들어오십니까? 네. 그러면 저절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겠죠.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어젯밤 꿈꾼 거나, 내가 어제 저녁에 제가 뭐 먹었지? 국밥 먹었구나. 어제 저녁에 먹은 국밥이나,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꾼 꿈이나, 그놈이야. 그냥 실체가 없이 이미지만 이렇게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뭐라고 이렇게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대사가 된다. 큰 버림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게 안 변하는 불생불멸의 이 의식 공간 안에 생멸하는 온갖 현상이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물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꿈이나 소리나 다 이것들은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왔다 가기 때문에 뭔가 실체감이 현저히 줄어드는구나 하고 알아서 저절로 대사. 생겼다가 사라지는 걸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잡을 필요가 없구나 하는 자각이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 반야지혜가 저절로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위산 스님한테 감사드리는 바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위산 스님은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은 이건데,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너가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나온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준 그 인연을 열어줬다 이거예요. 고맙지 않나? 고맙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을 또 누가 했는가? 그 천하의 임재가 또 그 말을 했어. 부모로부터 받아 나온 얼굴은 그걸 보면 있어. 오케이? 근데 스스로 타고난 얼굴은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그게 뭐냐고 물었으니까 나는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에 골똘하게 집중하다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보니까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끝났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걸쩍걸쩍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난리를 피웠지? 하면서 자네 볼 면목이 없네 하는 말을 딱 들었어. 그러면 보세요. 스승이 부모로부터 받은 면목 말고 본래부터 자기가 스스로 타고난 하늘로부터 받고 나온 이 면목이 무엇이냐,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못 푼 입장에서 싸우던 사람이 면목이 없네라는 말에 자기를 딱 보니까 면목이 없어. 여러분 면목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면목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면목이 있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근데 텅 빈 채로 이렇게 깨어있는, 이거를 진짜 말로 표현할 수는 없네. 근데 이것이 있다 이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이거 정말 간단하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놀랍게도 나만 이런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열을 나눌 수가 없어. 예. 정말 공평한 것 같아. 근데 이거를 깨닫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르면 여지없이 몸을 나라고 해요. 몸을 나라고 하자마자 몸 아닌 것은 전부 남이야. 그 나와 남이 갈등을 일으키기에 딱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의식이 나일 때는 나는 무한대인데, 무한대의 나 안에 온갖 나가 이거 마치 손오공이 자기 머리털 뽑아서 후 하면 수많은 손오공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의식의 입장에서는 이 무한대의 나가 이렇게 다채롭게 이 펼쳐진 이 세계를 이렇게 있어서 몸과 마음을 다 버려 허공과 같아져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은 다음에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할 대상도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된다. 대사. 큰 버림이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이 간단한 걸 놓치면, 정말로 이 간단한 깨어있는 의식, 이거 놓치면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번 생에 다른 건 다 바라지 않고 이거 아는 건 하나만 해도, 이거 아는 거 하나만 해도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웃었다.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정법반장, 열반묘심 이거잖아요. 이것이 있는데 이거를 가섭에게 물려주겠다. 그것이 이심전심으로 해가지고 또 쭉 내려와가지고 28대 달마 해가지고 달마 밑으로 뭐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7조 남학, 8조 마조, 지금 9조 백장 밑에 10조가 지금 위산하고 황벽하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쫙 퍼져서 한국 불교가 지금 그 맥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인류에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요거를 이 말을 알아들을까? 그럼 이 귀한 것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알아들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깨놓고 말해서. 이런 수행, 저런 수행, 뭐, 이런 수행법, 저런 수행법, 모든 것이 다 딱 압축이 된다. 다 압축이 된다. 한 사람에도 깨어있으면 이 법은 어디 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소수라도 깨어있는 우리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읽어보시면 속속 들어봐요. 귀에. 여러분, 의식이 깨어있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과거가 있는 사람은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깨어있는데, 깨어있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과거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과거. 아니, 없다니까. 깨어있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과거는 없다고요. 그리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현재를 버린 것이고, 깨어만 있으면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현재라고 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 그리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미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네? 그럼 뭐가 있어요? 의식만이 있어. 의식을 영원한 현재라고 해. 이게 의식을 영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는 거지. 예. 아,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요. 지금. 아, 여러분.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영원에서 만났네. 이런 공부하면 약간 짜릿할 때가 있어. 네. 아, 시간이 없네, 정말. 이렇게 탁 깨어 있으면 탁 밝고, 그리고 진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 이게 영혼이지. 요 맛이 있다니까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현존.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런 현존 같은 느낌. 소리가 이 의식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소리가 일어나든, 구름이 나타나건, 한 생각이 일어나건, 의식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들어옵니까? 모든 것이 법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인간한테. 예.
영혼을 맛보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삼세를 함께 버린 것이다. 삼세를 함께 버린다. 과거, 현재, 미래만 없어도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살아요. 이 영원한 현재를 여러분, 영원한 현재를 피안이라고 불러요. 피안. 그러면 의식 공간이 피안이에요. 오케이? 의식 공간으로 자각하면 바라밀이 된 거야. 도피안. 바라미타라는 말이 있는 말, 바라미타. 한자로 하면 바라밀. 요게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피안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기 눈을 보면 돼. 눈을 보면 의식이 이렇게 팍 깨어나. 의식이 딱 깨어나면 여기가 피안이에요. 여기가 피안이에요. 여기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은 환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모든 움직임은 환이구나. 영원하구나. 불생불멸이구나. 정말로. 그러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그냥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사실은 즐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좀 심심해요. 이거 없으면 좀 심심해. 그러니까 별로 이제 생각, 감정에 시달리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해명상자가 육조 해능을 따라잡아가지고 비밀한 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딱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물을 마심에 뜨겁고 찬 것을 스스로 아는 이것이군요 라고 답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물을 마시면 찬지 더운 줄 아는 이것. 아니 무슨 중불난 게 따로 있을 거라고.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 목숨 걸고, 그래서 목숨 걸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저 보십니까? 이거 외에는, 저를 보는 여러분의 이거 외에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해명이 물었잖아요. 혹시 싶어가지고 이것 말고 진짜 비밀리에 뭐가 따로 주고받은 건 없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육조 해능의 말이 비밀은 지금 너한테 있다. 지금 묻고 있는 그게 뭐예요? 따로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옛부터 공개된 비밀이라 그래서. 여러분,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 문학 공부할 때 미로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미로. 단편 소설인데 주제가 미로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온갖 미로가 다 나와. 그 안에 뭐 그리스 크레타섬에 뭐 그 미노타우루스를 가둔, 그러니까 하여튼 신이 그 여신이 황소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 노안 황소뿔을 머리를 가진 그 반인반수의 미노타우라스, 그러니까 그걸 가두기 위해서 미로를 설치해놨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신화에. 그러니까 그런 걸 비롯해서 온갖 미로가 나와요. 그 중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미로를 만들어서 가장 완벽한 미로 중에 하나가 사막이래. 사막 자체가, 끝없는 사막 자체가 미로라는. 상황 이해돼요? 근데 또 중국에서는 또 미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시간의 미로를 만들었대요. 지금 수업 끝나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약속이 있는 사람은 약속 따라 가겠지만 약속 없는 사람은 오랜만에 도반 만났다고 차 한잔하자 하고 하다 보면 뭐 전역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끝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인생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미로의 연속이다. 그래서 인연이란 것이 미로다. 하여튼 동양에서 만든 미로로 이런 것도 소개되고 하여튼 온갖 미로가 소개됐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의식이 미로야. 지금 됩니까?
이렇게 만천하에 탁 공개되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 이거를.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밥통 속에서 굶어 죽는다는 말을 하고, 물 속에서 물고기가 목말라 죽는다고.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우리가 벗어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자기 의식, 깨어있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러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찍는 것이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이런 것도 황벽스님이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나 부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화엄경에 불, 부처나 중생이나 의식이나 시삼, 이 세 가지는 무차별,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부처의 의식이나 중생의 의식이나 의식 그 자체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법의 지금 아주 골수예요. 그 다음에 이 말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문장에 도장 찍음가, 여러분 깨달은 분이 이거다, 직지인심, 인간의 의식을 곧바로 가리켜서 도장을 탁 이거다 하는 거나 알아듣고 도장 찍힘, 여러분 도장 찍힘, 도장 찍음과 능인과 소인, 도장 찍힘이 함께 개합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얻은 사람은 매우 적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능인을 했는데 여러분도 알아들었죠? 정도의 차이는 있으시지만 이제는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항상 있었잖아요. 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일생에서 내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있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거를 I am that I am이라고. I am을 두 번 이야기를 했지. I am that I am. 내가 있다고 하나님 보고 모세가 물었잖아요. 시나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신의 답변이 I am that I am.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는 I am this 이런 말 써. 내가 있다고 하는 이 감각. I am this. 이게 의식이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느낌. 여러분, 몸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는 사람은. 몸뚱이 있어요, 없어요? 몸뚱이 이렇게 있다고. 몸뚱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의식이라고. 오케이? 그냥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황벽 스님이 배휴라고 하는 지식인이 물으니까 이렇게 알뜰살뜰 능인이 어떻고 소인이 어떻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배휴가 아닌 임재가 황벽 스님한테 했을 때는 황벽이 그대로 그냥 갈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야 이거다 이거예요. 저거 능인하고 있어요. 도장 찍고 있어. 이거 느끼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장 찍음과 도장 찍힘이 함께 개합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얻은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나 이제는 매우 적다가 아니고 철철 넘친다. 아니 여기 최근에 오신 분들도 오실 때는 인상 팍 쓰고 오셨는데 이런 말 들으면 인상이 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맑게 알아듣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마조 같은 분들이 법이 뭡니까 물으면 법이 뭡니까 묻는 그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 이거예요. 화두가 뭡니까? 뭡니까 하는 그게 이렇게 답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는 딱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가지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못 깨닫기가 어렵게 됐다. 왜냐하면 저 소리를 에고가 들어요? 이것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자기 손을 보세요. 자기 손을
에고가 봐요? 이것이 봐요? 그럼 손은 육체잖아요. 육체는 에고잖아요. 에고를 뭐가 봐요? 의식이 보는 거예요.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 방금 제 말을 알아들으면 법안이에요. 의식이 에고를 보고 있다. 이게 그냥 팩트다. 팩트. 사실이다. 이 말 알아들으면 바로 법안이에요. 에고가 견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에고가 견성하는 게 아니고, 견이 보는 놈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성품이 보고 있어요. 성품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가 살아왔다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고, 아미타불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놔두신 거지, 내가 살았던 적은 없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법안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미타불이 지금 이렇게 놔두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팩트예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에고는 투덜거립니다. 에고는 그래도 나도 뭐 좀 줘. 그냥 이대로 사라지긴 나도 너무 좀 아쉽잖아. 하고 뭔가를 까짝까짝 거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처리하는 게 남았어. 그 에고의 마지막 앙탈? 에고의 마지막 앙탈을 뭐 하면서 쏟아듣는 게 이제 남은 거예요. 이런 수업은 참 기뻐요. 진짜 시공을 넘어서 영산회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 부처님하고 가섭존자 사이에 여마미소의 기적이 지금 우리한테도 능인과 소인이 계합하는 이 기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하여튼 이 즐거움을 계속 누립시다. 인생 뭐 있어요? 이 즐거움이야. 예. 감사합니다.